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날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7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고 7월을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지금 세월이 가는 거는 속도가 한 70km 이상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을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 날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또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 막 줄어서 막 기뻐하다가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제 7만이 넘어가고 하면서 또 다시 염려가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라, 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또 더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터키 터키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터키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이제 맞고 추방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는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김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몇 번이나 옥에 갇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터키에서 선교할 때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했지만 담대하게 선교를 감당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한 것을 읽어보았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월요일이 되면 그 터키는 월요일마다 이제 장사를 시장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시장의 문을 열 때 성경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경을 팔아라, 시장이 열릴 때.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터키는 그 공적으로
아직도 성경을 통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국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월요일마다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성경을 팔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월요일날 정말로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장에서 살피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장에 문을 열었는데 이곳에서 책을 팔아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책을 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책을 팔아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쌓아놓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장에서 성경을 팔 때 너는 요한아 너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말하는 것을 100% 신뢰하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사러 오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뒤에서 어떤 큰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곳에 성경이 있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터키어로 된 성경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있다. 내가 사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어로 만든 성경이어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터키어로 된 성경이 여기 있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또 와서 나도 터키어로 된 성경을 사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들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그 선교사님은 체험하면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 항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가 체험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1996년에 터키 공항에 가서 성경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석방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터키 법을 보면 기독교 선교 행위는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석방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슬림은 이제 무슬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무슬림이 8사람이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위장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김용환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슬림 사상, 이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김요한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요한 선교사님은 요청을 받고 원래 그 사람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요한 선교사님은 그 본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고, 그 8명은 몰래 그것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들 영상들을 방송국에 전달하게 되었고, 그것이 편집되어서 이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 하면서 그것들이 방송이 되어서 결국은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김요한 선교사님은 두려운 마음도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는 그 옥에 갇히고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어서 요한아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터키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도망치지 않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김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만났을 때 터키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96년도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검사는 말하기를 요한 선교사가 영상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 무슬림을 모독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형에 구형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터키 안에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보장받는 것, 그것의 보장을 김요한 선교사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불법으로 편집을 해서 불법으로 방송에 내보낸 것,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졌지만 모하멧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김요한 선교사가 말하는 이슬람과 그리고 그 코란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검사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슬람과 모하멧을 모독한 혐의는 없다라고 하고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국에 가서 다시 충전을 하면서 또 몽골의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모여있는 유학생들을 양성하고 선교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간증집을 읽어보았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담대하게 넉넉히 그가 승리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산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권을 다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불행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서 런던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제 암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7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배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물이 점점 흘러 들어와서 배가 기울어지고 배가 파산할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 암초에 배가 걸려서 지금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 시편 말씀을 봉독하고 무디 목사님은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당황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본인의 선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에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이제 뒤집혀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도 무디 목사님은 현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모두 다 700명 모두 다 무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구조선이 빨리 그곳에 구조선들이 와서 700명을 모두 다 구조선들에 옮겨 타면서 모든 사람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그 위대한 믿음,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아마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계속 외치면서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선실에 가서 잘 수 있었는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실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한자로 호가 호위 한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호는 여기서 여우, 가는 이제 곽자, 또 호는 호랑이, 위는 위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중국 전 지역 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 단어를 보면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주 맹수 중에 맹수가 호랑이입니다. 모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데 이제 여우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우는 꾀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우는 꾀가 많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호랑이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뭐냐 하면, 호랑이님, 나를 잡아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두머리가 된 나를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이 아마 다 모두 피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러냐? 그러면서 정말 그 여우 말대로 여우가 앞서고 뒤에 호랑이가 이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들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생각은 자신의 앞에 있는 여우를 보고 두려워서 동물들이 다 도망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여우가 말한 대로 그 여우를 잡아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호가호위, 다시 말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위험을 여우가 빌리는 경우일 때 쓰는 말인데, 여우는 힘이 없는, 호랑이 앞에서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호랑이가 그의 뒤에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기만 하고도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우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무서운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6.25라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아있게 되었고 위대한 국가,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에 가보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일본에 가보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토트넘,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팀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투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이다, 또 오고 싶다. 많은 신문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106명이 일행이 따라왔습니다. 그 토트넘 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쓰고 여러 가지 한 거를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줬습니까? 손흥민 그 한 선수로 인한 그 효과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선 게임을 하고 많은 팀들하고 시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대한민국, 전에는 이 나라가 좁은데 큰 나라 대한민국이 뭐냐 하지만 정말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런 계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은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여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수 전도단을 처음에 세운 오대원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레나벨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의사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간호사였다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904년에 태어나서 이제 61세 1965년 또 그때 이제 한국에 기도하는 중에 나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중에 뜻밖의 이제 간질 환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가운데 약을 만들게 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나서 많은 간질 환자들이 그 병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질 환자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가 이제 그때 나이가 61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4시가 되면 항상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가 이제 8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쉬라고 해서 이제 쉬게 되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노트를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한 것들이 700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13년 전에 200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한국에 나가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나이가 많았을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106세의 세상을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지켜서 묵상하며 행할 때 그런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할 때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머릿속에 말씀이 늘 묵상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길이 자연히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다. 누구나 다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보다 결국은 형통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살아갈 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울퉁불퉁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육신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행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지켜서 행할 때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그 길에는 늘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말씀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7월 16일 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견으로 대사들이 그 축제에 참석을 한 것을 보고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 법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힘씁니다.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히려 그 많은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런 장신대에서도 교수가 동성애를 지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변해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